성경 8장이죠. 12절에서 32절 큰 본문 중에 6구절이 오늘 3구절만 볼 건데요. 6구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데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생명의 삶 큐티를 지금 오늘 9장 하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 그래서 지난주에는 6장 내용을 가지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8장을 가지고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세상의 빛 그리고 자유. 세상의 빛, 자유. 여기서 빛은 생명하고 유사한 단어예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 세상의 생명이다. 지난주는 생명의 떡.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 중에서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마지막 31절, 32절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12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라는 뜻이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조를 해놓은 거죠. 여기서 빛은 생명의 빛, 다시 반복해 놓은 거예요. 생명을 뜻해요. 내가 빛으로 다니리라, 생명으로 다니리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둠은 사망을 말하는 거죠. 사망.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한 사망.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성경은 지금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 죽음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 것이고, 첫 번째 죽음, 첫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했어요. 영적,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지금 죽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말해요. 영원한 죽음. 그걸 둘째 사망으로 성경은 표현하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얻으리라. 이제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지금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러면 다 아시는 건데,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본다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죄악을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말해요. 이 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래서 세상 임금을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다. 그러니까 어둠이고 그 자체가 죄악으로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이제 빛 3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참은 진짜 빛이라는 뜻이죠. 진짜 생명, 이런 그 물리적인 빛 말고요. 진짜 빛, 근원적인 빛, 원초적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해와 달, 별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원초적인 빛, 어떤 생명의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건 다 표현해 놨네요. 그러니까 죄악의 이 땅 위에 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췄어요. 각 사람에게. 죄악의 이 세대이죠. 3장 19절을 말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 바로 앞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됐고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는데 빛으로 오면 사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속성 때문에 더 어둠을 더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우리와 같은 자들이죠. 반대로 21절에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과 말씀이 진리라고 항상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러면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니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시면 예수께로 올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 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너희가, 지금 에베소 교인을 말하니까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럼 어둠은 사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사망 속에 다니는 거예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 그 에베소 교인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요 빛이에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밝은 세상에 다녀도 이건 어둠이에요. 영적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 어둠. 그래놓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그러면 이제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래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즉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여러분 따른다, 동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따라간다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계시하신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중심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항상 여러분 우리 믿음을 그래서 그렇게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 믿어 해놓고 또 당신 뭘 믿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지금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고 그분을 진짜 내 살과 뼈처럼 먹고 마시자. 그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난주에 그렇게 되게 생명의 떡을 하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내 것으로 받고 중심으로 있는 믿음이 첫 번째가 따라가야 될 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행위죠. 예수와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우선일까요? 더 먼저 요구되는 걸까요? 행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1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나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정말 깊이 높이 성숙하게 우리가 꼭 깨닫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야? 그냥 뭐 오셨다면서 십자가 지셨다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구원에 진짜 필요한 게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가 어차피 예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 죽으면 바로 서게 돼요. 영혼이.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믿음을 보실 때 뭘 보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어줬느냐 이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믿어줬냐. 그래서 정말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선제성이고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육신을 띠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100% 사람이지만 그 신성, 그 본성 자체는 하나님이시라고 꼭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에게만 준다고 돼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야 진짜 복이고 생명 얻고 천국 간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택하신 자밖에 안 믿어요. 근데 누가 택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거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아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삶, 행위, 그것의 출발점, 그 행위의 동기, 행위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제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왜 믿음이 행위보다 우선해야 되는가, 선행하는가 봤을 때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나요, 없나요? 당당히 어느 육체건 나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에서는 나설 수 없어요, 자체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꼭 사람의 모습을 띄었냐 하는 것도 다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 죄를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모습을 띄고 오셔야 내가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처녀 몸으로 왔고 이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거로 이해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진 구속적 은혜죠. 그 은혜를 힘입어요. 그게 공로로 힘입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이게 칭의라 그랬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고 선물이고 이거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는 이 방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이 어떤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이었는데 이제 네가 빛이다.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돼야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 그러죠.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경험을 가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인데 왜 또 다른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 그래? 그런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행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가는 거예요? 원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예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정말 좋은 일 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선한 행위일지라도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 표현이 여러분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자 지금 많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심판은 받는 상태란 뜻이에요. 원수고 이미 그 사람은 사망이고 가만히 놔두면 죽어서 유황 불못에 갈 자, 음부를 통해서 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를 그쳤죠. 생명의 빛을 얻었다. 이건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이제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쉬우니까 됐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31절, 32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믿는 자들이죠. 내 말에 거하면 그래놓고 두 가지의 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가 참으로 내 제자다.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내 제자 관계를 가지는데 거짓 제자가 있고 진실된 제자가 있는데 진실된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을 달대 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여러분 뭐 역사성을 가진 실제적인 사실 진실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역사성을 가진 실제적인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다음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게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역사성을 가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이 변하지 않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영원한 이 진리잖아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제 요 중간에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이제 중간이고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결국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가 진짜 내 말에 거하면 너 자유롭게 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나는 예수죠. 말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거한다. 거하는 것이 붙어 있으면이라는 뜻이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붙어 있다. 거한다. 그러면 이 표현을 5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51절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으로 바꿔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실천하는 거죠. 지킨다는 말이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동행하고 연합되는 행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을 바꾸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지키면입니다. 지키면. 아까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지키면이에요. 그래 놓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 놨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 말하는 자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충돌하고 계속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이거죠. 그들의 자유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솔로몬과 다윗 시절 때. 그 세계를 지금 동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정치적이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선민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택했다. 선택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들은 선택 자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혈통이 이랬고 하나님의 선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제사 의식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33절에 이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걸 딱 내세워요. 선민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남의 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요. 죄로부터.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완전하게,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여러분 재창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 보기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고 지옥 갈 자인데 완전히 하나님 사람이 돼서 천국 갈 자로 길이 바뀐 거예요. 길이 바뀐 거.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재창다.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장에는 거듭났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진정한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 대표적인 표현이 로마서 8장 2절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항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잘 표현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성령이 있는 곳은 생명이 있죠. 그 법이 너를 어디서 해방했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도 도움의 길이, 도움되는 글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회개한 자, 깨끗하게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그냥 놔두고 영혼만, 영혼은 지정의가 다 있어요. 알아요? 거기에 성령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안 계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이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때예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알잖아요. 빛으로 가는 자, 거기서 딱 그 영이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이거는 네바비네고 사단 마귀가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이 훨씬 센 분이니까, 생명이니까 못 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예수가 계셔야 되고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죄가 해결되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에게 항상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용서해 준 것이고,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해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예배 100번 드렸는데요, 봤는데요,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늘 의롭게 봐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의로운 분, 거룩한 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그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예수가 없다, 성령이 없다, 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바로 그 영혼이 심판대에 서자마자 너는 저쪽, 그리고 바로 어둠의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자유를 발견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자유하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난 자유로워하고 간섭도 안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꼭 성공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거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 그 자유는 무슨 일시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이게 잠시 일시적으로 누렸다가 없어지는 자유,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영원한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너를 정죄하는,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깨끗하게 씻어서 죄로부터 해방된, 그래서 영원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세계의 삶에 들어가는 자격자, 그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라는 거죠. 오늘 자유에 대해서가 핵심인데,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거요. 세상에 비친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 여러분,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타고날 때부터, 이것은 죄책을 없애버렸다, 죄의 책임감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원죄, 타고난 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타고 물려받아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나거든요. 아무도 나쁜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인데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고 헤어지고 막 슬픔 있고 그러다가 지옥 가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들이. 죄책을 없애버렸다. 이걸 여러분 잘 설명한 게 마태복음 18장에 임금하고 종하고 빚 계산을 하잖아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고 몇 조 단위예요. 이걸 여러분, 그 빚이 없다고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자녀를 팔아도 안 되고 노예를 해도 안 되고 집 전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한 그 안 갚았다고 그 감옥에 넣어서 임금이 놓았던 이런 기사잖아요. 임금이, 왕이 탕감해 주는 것뿐이에요. 탕감. 그러니까 우리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지은 죄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누가 용서해 줄게 해도 효력도 없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예수 보혈에 피가 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 돼서 그 살 길을 만들어놨는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는데, 원죄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꼭 가져가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죄에서 해방됐다는데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우리가 큰 은혜가, 제가 회개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회개.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예로 들면 이게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본문에 써있어요. 나는 의롭다. 왜요? 다른 사람과 같이도 아니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11조 드리고 뭣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칠만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행위도 믿음의 뭐 어떤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저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데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래 놓고 가슴을 치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하고 갔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세리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중심으로
항상 회개하는 자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예배 처음 때도 그래서 사죄 은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행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 예배가 안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대면을 안 하니까, 얼굴빛을 향해 우리를 못 만나주시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진정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상달하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나는 뭐 회개할 것도 없어. 방법 없어요. 본인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항상 회개. 이거는 너무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걸로 이제 하고 마치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로마서 같은 데 죄의 종.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종은 종인데, 여러분 종은 누구의 지시를 따르고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뭔가 그게 종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죄에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죄 중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그걸 또 사단의 종, 마귀의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의의 종으로 바꿔놨어요. 의의 종. 그러니까 의의 종.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때까지 살았다면 이제 의의 종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그만큼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유대인과처럼. 근데 신랄하게 예수님께 화를 선포해버리고 너 저주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럴 정도로. 그게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래 놓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아까는 죄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서 모든 삶에서 순종의 삶,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자. 이게 잘 표현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잘 설명했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해방돼서 이제 그 영향, 정죄함이 없다, 그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 아까 나 자유에 너가 뭐 간섭 나 안 받을 거야, 이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라 했을까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것도 또 종노릇이에요. 종. 그 영향력을 받는 거, 말씀의 영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종으로.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죄의 종은 졸업했어요. 지금 이제 의의 종으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가 신앙 생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거하면을 제가 한마디로 믿음에 따른 순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믿음에 따른 순종. 이제 이게 우리의 자세. 오늘 그거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돼요. 믿음에 따른 순종. 이거는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것이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누가 뭐 보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진리에 지배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는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의 관계를 원하는 삶.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자율적 순종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율적 순종.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이 자율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사는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걸 한번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고 한번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싫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은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져 그러고, 살고 싶은데 죽으라 그러고,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하라 그러고, 섬김받고 싶은데 섬기라 그러고, 자꾸 이런데 싫죠 지금.
그런데 내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냐 이 말이지. 그래야 그걸 하죠. 하기 싫은 건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진정한 자율적으로 하는 믿음에 따른 거하면 이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4장 8절처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죽는 자리에서도 주가 드러난다면, 주의 영광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어요. 순교해요. 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이걸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한다 말이죠. 스스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형편이 무슨 형편이냐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막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어갖고 저렇게 짜잔하게 산다. 나보다 못 산다. 이렇게 막 비난받을 정도로 비천에 처해 있고 또 배불러야 되는데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죠.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을 바꿔보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세상의 명예, 물질, 뭐 어떤 성공, 그것부터 자유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그 어떤 환경으로부터 좀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자유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거든요. 근데 꼭 여러분 유의할 것 한 가지. 아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믿음, 유대인과 같은 생각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까 뭐였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 말이지. 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끝났어요. 영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삶에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지금 내가 육체 사는 이 기간에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고 싶고 소원 이루고 싶고 육신적인 복, 현세적인 복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원리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나는 구원은 끝났고 천국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제 나머지 복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복, 육체적인 복, 현세 복이 없는. 그래서 육체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너희는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걸 위해서 살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뒤에 건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먹고 입고 살고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뒷것은 육적인 어떤 믿음 요소들, 앞쪽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영적인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육적인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냐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육적인 믿음에서 졸업하셔서 항상 영적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해요. 너는 이게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은 육적인 것만 바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안 맞으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올바른 순서의 믿음을 산다면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현세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뭐 비난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걸 그대로 그냥 끝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영혼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정말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칭찬하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이고 기뻐하실 것인데, 이런 삶이 진짜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삶,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진짜 자유함, 진짜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많은 것을 얻고 주고 받고 하는 것도 복입니다. 잘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이 거기서 그걸 뛰어넘는 거, 자유함. 할렐루야, 이런 자유함. 그래서 세상의 빛을 우리는 소유했으니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된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정말 그 자유함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268장,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1, 2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